우리가 청소년 시절 때 강가에 나가서 모닥불을 피면서 한밤을 지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그 불 가운데 따뜻함과 온기도 있지만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생각을 가져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불꽃이 빨갛게 또 오랫동안 저렇게 타오를 수 있을까? 모닥불이긴 하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다 수그러들고 또 불꽃이 꺼지겠지만 활활 타오를 때 그 불꽃은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단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스러움, 또 생명력, 힘, 에너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장작이 다 떨어지고 그 장작불이 무너지면 다 불꽃이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래서 장작불을 영원한 불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영원히 그 불꽃이 타오르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그 지중해 서해 안쪽에 올림포스 유적이 남아 있는데 키메라 불꽃이 그 동굴 속에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불꽃인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일컬어서 키메라의 전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어느 그 불의 여신이 계속해서 몸부림하면서 그 불을 내뿜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그 동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동굴 속에 한 여인이 갇혀 있어서 그 여인이 계속해서 불을 뿜는다 그러한 이야기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각 나라에는 국립묘지마다 혹은 무명용사탑마다 혹은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어떤 국가 지도자 묘비 앞에는 다 이러한 불꽃이 있습니다. 미국 알링턴 묘지에 가보신 분은 가보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미국 국립묘지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매우 작아 보이는 듯 하지만 저 불꽃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리고 누가 뚜껑을 덮어서 끌 수 없는 영원한 불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오늘 35절 말씀의 5장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요한을 등불에 비유하고요.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파리에도 한번 보실까요? 파리에도 저렇게 무명용사탑 앞에 불꽃이 있고요. 인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도 인도 간디의 무덤 앞에 저렇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위인들이라든지 혹은 또 무명용사탑 앞에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된다는 어느 한날 무명용사의 날이다 하여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불꽃이 있는 한 그들의 수고와 죽음과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는 불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등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기도의 불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인들이 등잔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것과 같이 늘 준비된 그리스도인, 사랑하고 섬기기로 늘 잘 준비된 성도,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건강과 위생과 아이들의 앞날을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성원해주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된 어머니, 늘 믿음의 아버지가 계신 가정은 아이들은 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 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등에 기름이 없으면 불꽃을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등불은 어두움을 비췄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은 힘입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불은 존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등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등불을 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요한 것이고요, 그 등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꺼지지 않는 등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또 하나님의 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지금보다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타오르는 불빛처럼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여러분, 계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다고 합니다. 무정란은 생명체가 없습니다. 맛과 영양소는 대등하지만 유정란만이 20하루를 품으면 노란 병아리를 깰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을 든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정란적 신앙인 어떠한 신앙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모든 일에 늘 조그마한 큰일 작은 일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등불을 들고 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36절,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말씀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민족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그러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안위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호보암 시대에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국가가 쇠락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한 지파 다윗 왕조를 계승하여서 번성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경제적인 한파도 있습니다. 또 전쟁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사회가 여러 가지로 갈등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좀 봉합을 하거나 또한 갈등을 해소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그 백성과 그 민족에게 참된 편안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꼭 지켜주실 것은 한 지파 다윗에게 여호와의 등불을 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우들로 하여금 기도의 등불을 들고 성령의 등불을 들고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더욱 부흥하고 성장케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날로 더욱 부흥하고 은혜스러운 제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등불을 의지하고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에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서울 강북노회를 진행하면서 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한 찬양제에 나가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삼양제일교회는 적어도 우리 서울 강북노회에서는 찬양과 기도하는 교회로서는 으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자부심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대재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큰 회사를 우리가 일컬어서 선도적인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10대 기업, 50대 기업도 따라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선도적으로 앞에 설 때에 또 많은 교회도 바라보면서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찬양 공동체와 기도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삼양제일교회 더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내 이름을 그 민족 앞에, 그 지파 앞에, 그 백성들 앞에 내 이름을 둔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백성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등불만 꼭 쥐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쥐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등불이어야 됩니다. 내가 내 가정의 기도의 대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의 믿음의 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름지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존폐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와서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한파가 온 것입니다. 경제적인 한파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도 짓고요, 왕궁도 짓고요, 성벽도 재건하고요, 이러면서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는데 그 재정은 땅 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면서 세금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데 솔로몬이 왕위에서 내려오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여러분 솔로몬을 뺨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선왕보다도 더 완강하게 말하기를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나의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이들은 내가 더 엄한 벌을, 선왕보다 더 엄한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지만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빼앗길 것을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등불을 그 지파 앞에 있게 하겠다. 왜?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유대를 지키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한 등불을 내가 내 앞에 두겠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이 큰 분이 있고 어떤 분 약한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이 있고 연조가 긴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불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지킨 같이 내가 너희를 여호와 앞에 등불을 들고 있을 때라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즉 그 등불을 꼭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데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새 생명의 가지가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대통령이 얼마나 정의롭게 나라를 이끄냐에 따라서 나라가 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이북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포악한 지도자로 인하여서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늘 위로 날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계속 말하기를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믿음과 사랑으로 응원하면 그 다른 한 사람은 바보라도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결코 많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과학자, 한 사람의 정치가, 한 사람의 기업인 때문에 그 나라에 먹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나라에 안정이 오는 것이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거기에 있는 것이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세우셨듯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2배, 3배, 확실하게 10배 분명히 좋은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축복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이제 더 흥왕케 하시고 더 복된 나라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지?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지? 더 잘 됐으면 좋은데 안타까운 마음만 갖지 마시고 이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분명히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을, 더 분명히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10사람, 100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여러 사람의 의인이 나서서 세상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가정에 깨어서 기도하는 식구가 10식구입니까? 2식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런 굳센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여호와 앞에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하나님 앞에 등불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 곁에 있어야 안전하고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미혹하는 것뿐입니다. 뭐 더 좋은 것이 없을까? 더 잘 되는 길은 없을까? 여러분, 최고의 정상에 올라선 연예인들이 왜 어느 한날 추락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뭐 더 좋은 것 없을까? 더 기쁘게 하는 것 없을까? 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을까? 해서 이상한 약물을 먹고 늘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다 부질없고 소용없고 늘 그것은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여호와 앞에 있는
밝은 등불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편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앞에만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22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저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영원토록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늘 예배하는 복장, 늘 예배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복을 입었지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영원토록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가 내 자리이고,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고, 이 자리가 내가 살 자리이고, 이 자리가 내 가정이 살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여호와의 등불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사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우리가 모든 시름과 근심도 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그 맑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수그리는 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수구리 이렇게 말합니다. 수구리. 핸드폰을 보려면 이렇게 수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수구리족이라 수구리족. 머리를 숙이는 것을 수구리. 그래서 핸드폰을 보는 사람을 수구리족.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말이 되니까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어느 동창회 모임에 나간 분의 이야기입니다. 동창회를 갔더니 반갑네, 몇 년 만이야,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중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면 반갑다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특별한 더 진전할 얘기가 없어요. 애가 미친지 어느 학교 다니고 애들이 시집장가 갔는지 잘 모르니까 묻기다 그렇잖아요. 반갑다 그러고 어떻게 지내냐 그러고 한 5분 10분 동안 인사 나누면 그 다음에 뭐 하게 됐습니까? 홍 집사님,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누구나 다 10사람, 20사람, 50명이 모였는데 다 똑같이 핸드폰만 보는 겁니다. 요새 다 그래요. 4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50명이 모여도 1년 만에 10년 만에 동창을 만났어도 인사 나누고 나면은 5분 후에 10분 후에 다 핸드폰만 보고 수구리. 그리고 1시간 지나고 밥 먹고 가다가 친구야 내년에 또 보세. 내년에 얼굴 보자는 겁니까? 핸드폰 본다는 겁니다. 1년 후에 또 핸드폰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과장된 표현 같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한쪽에 이렇게 쭉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여러분, 이번에 노회 했는데 제 앞에 노회장 하신 목사님이 먼저 이제 사회도 보시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집례도, 성찬이 집례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그 사회를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하다가 그래갖고 모든 행사가 3시, 4시에 다 끝났는데 핸드폰이 강단에도 없고 회중석에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화장실에도 없고 식당에도 없고 강대상에도 없고 전화를 해보니까 아무도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영 찾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찾았다 그래요. 어디서 찾았냐 하니까 집에 있더래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저 인터넷 톡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문자로 오고 가고 이제 서로 찾는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핸드폰 사용에 완전히 매여 있는 듯하게 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의 매인 자이고 십자가의 매인 자이고 여호와의 등불을 든 자이기 때문에 위를 바라봐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가 되어야지. 여러분 핸드폰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전화 한 번, 두 번, 세 번 온 거 우리가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큰 결례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핸드폰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 또 별거 아닙니다. 전화 온 데도 별로 없고요. 전화 온 데가 있다면 저 부동산인데 땅 사시죠, 대출 받으시죠, 뭐 그런 거나 시시껄렁하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을 떠나시면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인생입니다 늘 고백하고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성전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없는 자라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인이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결혼 생활 30년 40년 넘게 하시면서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나는 헛껍데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서운하고 또 속상한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왜 헛껍데기겠어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살림살이 하시면서 이렇게 집장만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잘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장만도 좋고 살림살이도 좋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지. 교회는 1년에 몇백 번씩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왔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헛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등불 앞에 있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무명탑의 불꽃이 영원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타오르듯이 우리의 믿음의 불꽃도 타오르고 기도의 불꽃도 타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늘 꺼지지 않는 등불 들고 주의 전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등불, 찬양의 등불, 성령의 등불을 높이 들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하나님 앞에 등불로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대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이때 밝은 등불을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또한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들과 같이 늘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말씀에 매인바 되어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